예, 저한테 강의를 특강을 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 번에 특강을 한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걸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부족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강의를 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구속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택합니다. 구속사적 구약 이해,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라 하니까 그 아주 어려운 저를 초청하면 저 키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전혀 예, 다음에 최고선 좀 독선적인지 제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영이 좀 불편합니다. 예, 해석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좀 난해한 단어처럼 들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 용어를 그래 해서 그렇지 우리는 늘 이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우리가 대화가 된다 이 말은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고, 해석을 하려면 여러 간격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간격의 다리를 낳는 것이 뭐냐? 그게 해석학입니다. 무슨 다리를 낳느냐? 간격이 많습니다. 구약은 신약보다 더 간격이 넓습니다. 왜? 역사가 뭡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적인 간격, 이 다리를 놔야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언어 자체가 아무리 번역해도 번역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번역이 가지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원어를 히브리어를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이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예, 연결을 시켜야지 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이 말이죠. 이 경상도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를 알아야지 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는 이 지리적인 이 간격을 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간격을 놓는 이것은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해야 되고 교수님들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간격을 다리 놓는 일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아니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 중립적인 입장에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학문은 자기 믿음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되고 안 되고 그건 결과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거는 불투만이라는 이 신학자조차 인정합니다. 전제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전제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공통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통된 경험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대화가 되는 것은 뭐냐? 이 공통된 이 언어적인 언어가 있고 그 같은 언어로 이야기해도 내가 이런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보릿고개, 보국대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예. 그것은 1960년대의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산에 사방공사하고 이런 거 하고 나면 나라에서 배급 주고 하는 그런 사실 미국에서 온 건데 그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 거 보국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된 경험이 없으면 대화 잘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공통된 경험이 있을 때 이해가 가장 잘 됩니다. 예, 해석이 가장 잘 되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이 경험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은거주춤하에 서 있으려니까 상당히 보기도 좀 여러분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공통된 경험이 뭐냐? 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가졌던 신앙 우리가 공유한다면 그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가졌던 믿음, 그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 유대교 신자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예. 끌까요? 예.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가지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김치를 실제로 있었습니다. 김치의 맛이 뭐냐? 브뤼셀에서 그 EU에서 그걸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김치의 맛을 분석하며 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제일 좋은 건 뭐냐? 먹어보면 알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관적이지 안 된다고요. 맛이라는 게 주관적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그 결과는 뭐냐? 성경이 의도하는 결과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성경 기록 목적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교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볼 때 그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아니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는 그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자체가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계시의 성격입니다. 성격 때문에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할 때는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말합니다.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모세가 실존 인물이가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뭐 네가 봤나 내가 봤나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는 한 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고 그것이 기록이 되면 문헌입니다. 문헌이고 그 문헌이 역사에 도달할 수 있는 창을 내주는 것입니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해석의 지평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의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껏 해봐야 어문론이라든지 형태론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문법입니다. 좀 더 나가면 구문론, 그게 문법이에요. 그 문법이라고 할 때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문학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의 장르가 뭐냐? 이게 소설이냐, 이것이 시냐, 이게 산문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학적인 그게 해석의 출발점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그것은 역사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로 산문으로 기록돼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나 이거 시로 해버리면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증발해 버립니다. 반대로 시라고 하는 것은 은유가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은 호수라고 했는데 이 마음 뭐가 호수 이러면 그건 다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는데 이 저자는 양이 있었나 보다 이라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포, 이거는 은유예요. 은유. 그러니까 문학 장르가 해석 방법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상징이라든지 예언 있잖아요. 예언이라든지 또 묵시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출발점이 문학적인 장르가 중요한데 그냥 역사 문법적이라 이래 말해버리면 그 문학적인 방면이 싹 빠져버립니다.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헌을 보니까 고대 문헌을 가지고 문헌학적인 접근 방법이라 합니다. 그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언어적이고 일부는 문학적인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전개할 때에 꽤 수고한 표가 좀 나죠. 거기는 언어적인 것과 문헌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이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그 해석의 그 방법론을 적용해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문헌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접근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조사적인 거 한다고 해서 언어를 무시하거나 역사를 무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런 역사 자체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한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이 머리가 이 상술이 나면 걸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헤어스타일이 잘못되면 죽는 수가 있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다면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 자체, 뭐 고조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투리를 쓰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제자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투리를 쓰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 역사적인 것을 인정을,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약에 39권이 있는데 이 39권의 책이 이렇게 단권으로 된 하나의 옛날의 삼성문고 이런 거 아시죠? 뭔지 이게 하나의 문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체를 깨는, 아니 66권 성경 전체를 깨는 통일되는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 이런 말, 저는 그런 말을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씁니다. 구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구약 전체를 꿰뚫는 통일성 있게 정리해주는 사상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중적인 접근 방식을 씁니다.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신학이라고 할 때 그 신학적 주제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리고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옛 언약, 새 언약이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뚫린다, 그렇게 보는 그래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드러내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다, 뭐 하나님의 거룩이다, 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고 한 거 아니냐,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를 갖다 대도 한 주제로 성경 전체를 깰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전 포괄적인 주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커버하고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구속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사라고 할 때에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무슨 성경입니까? 당연하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구약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에. 그래서 구속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속사가 뭐냐? 구원사는 뭐고 구원 소속사가 다르냐? 뭐 틀린 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구속은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뭐 몇 가지로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사적인 용어로서 법적인 용어로는 칭의, 제사적인 용어로서는 정화라고 합니다. 정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 씻어준다.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상업 용어가 있습니다. 상업 용어. 상업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 예? 그게 바로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속자가 되셨다. 구속하셨다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오는 것처럼 해방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말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말보다. 예, 구원이라는 말이 맞지만 구속이라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붙은 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에서 실현되는 것,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구속사, 왜냐? 왜 이 말을 하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예, 다르게 엉뚱하게. 예, 구속사, 그거는 구속사지만 일반 역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구속사라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역사. 그것이 일반 역사와 구분되지 않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공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속사는 그건 아닙니다. 뭐 지가 이 교탁을 뚫고 있는데 강단을 뚫고 있는데 그 역사예요. 그건 구속사는 아닙니다. 예. 모르겠어요. 지가 다윗이 앉아 있는데 의자를 깔아가지고 자빠지고 다윗이 죽을 뻔했다. 그거는 구속사 관계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을 라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속사가 아니지만은 구속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과정이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끝이 예수님이시다. 그 역사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된 역사. 이것이 쪼가리 나가는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 이거 구속사가 통일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 적용점 중에 하나가 이 구속사가 가지는 성격이 뭐냐면 전진성. 그 옛날에는 점진성, 점점 전진한 요새 젊은 사람 그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진, 앞으로 나가는 거, 전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한꺼번에 팍 쏟아지는 게 아니고 계시의 발전 과정,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를 하는 것을 이제 점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진은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나타나고 또 신약 자체에서도 나타나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죠.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전진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겹살 드십니까? 그 레위기에 먹지 말라 했잖아요. 안 하고 드십니까?
안 하고 하면 안 되고 변장 이런 거 드시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관계에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전진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그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시대에 규정으로 신 정결법이라든지 시민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 이런 것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법은 계속 지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언약. 물론 이것은 뭐 두부 자르듯이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이 언약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수무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무당 구약에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대나무 걸어놓은 박수무당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그럼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면 어떻게 되면 박수무당 어떻게 되면 치료를 해야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진을 고려한 해석이 또 적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진. 신약 안에서도 그 전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진이 또 신약 시대에 있던 것이 우리 시대는 없습니다. 계시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집사님도 세례주고 설교가 다 했습니다. 성경에 있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가고 나도 설교 한번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사이에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집사와 지금 집사는 다릅니다. 그때 집사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 직업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풀타임 사역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모든 면이 전진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이 전진에 대한 계시의 전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그런 어떤 폐단이 많습니다. 월삭 헌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뭐 그 전진이 안 되니까 뭐 1,000번제도 있고 그렇지 1,000번제를 왜 드립니까? 솔로몬이 지냈으면 됐지. 예수님은 뭐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거의 다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이라고 하는 것, 구속사회에서 전진, 이것을 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우리가 성경에 적용하는데 왜 그러면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해라는 거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해석이 아니면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유대교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전으로 받으니까요. 몰몬교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똑같이 설교로 거기서 끝난다면 그 메시지가 똑같아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란 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할 때에 12절 1절에 3절까지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배제되어 버리면 그냥 성경은 도덕책이 되어 버립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메시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도덕책이에요. 그냥 성경은 훌륭한 이 위인들이 모아놓은 위인들의 요즘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구약 학계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그 바울의 세 관점만 나오는데 그게 다 그 유대문헌이라든지 그 유대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유대주의의 특징이 뭐냐? 구약에 나타난 인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미워하고 아브라함도 미워하고 입다도 미워하고 전부 다 왜 자기 조상들이니까 엄청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성을 따르는 해석이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물이 미안하지만은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되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처세술에 능한 것인가, 그걸 찾으면서 뭘 교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의 메시지, 그 독특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레고리적인 게 옛날에 알레고리 참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불행하게도 알레고리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알레고리는 뭐냐? 알레고리라는 것은 풍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예라고도 하기도 그냥 뭐 알레고리입니다. 그냥. 예,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 물론 성경에 단어가 한 번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 저자도 의도하지 않았고 역사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문장에도 표현되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실체를 드러내는 게 알레고리입니다. 영예입니다. 저자도 모르는 그런 의미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1세기 유대인들이 그 헬라 문화권으로도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들이 자기들은 플라톤의 사상을 네오플라토니즘을 가지고 탁 사는 그게 인간 사는 맛, 가치가 뭔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인생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오갱이란 것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뭐 금과 옥조나 뭐 진리가 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억수로 한심해 보이는 그런 엄청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칼을 빼던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인데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필로가 충정심으로 자기 유대인들의 어떤 이 사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레고리인데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참 플라톤의 철학이잖아요. 이 현상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데아라, 이데아. 이 이데아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이런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문자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마 받아들이는 줄 아나요? 그게 아니고 성경 문자 이면에 있는 아주 깊은 변치 않는 실체를 우리가 찾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다. 그럼 내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이리시고 있습니다. 알레고리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필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 가정 싸움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아브라함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냥 지혜할 때 지자다. 그리고 사라는 뭐냐? 덕이다, 덕. virtue, 덕이고. 그리고 하갈은 뭐냐? 하갈은 세상 지자다. 이집트에서 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내니까 비로소 덕을 얻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 덕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록된 것이지. 실제로 역사에 있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레고리를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 천년을 지배한 이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입니다. 그럼 알레고리는 성경 없어도 됩니다.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뭐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감동을 자아내는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 한 마리만 있으면 설교도 해봅니다. 토끼 한 마리, 그러면 토끼를 보십시오. 토끼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토끼 귀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토끼 눈이 벌거 있으니까 토끼 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토끼 눈과 같아야 됩니다. 토끼가 뭐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토끼 입과 같이 해야 됩니다. 토끼는 뭐 하얀 이 털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토끼 털과 같아야 됩니다. 토끼는 꼬리가 짧아가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면 세상에 더 이상 미래를 갖지 않고 세상을 탄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토끼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깁니다. 토끼는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잘 못 내려와요. 그래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야 되지 믿음이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돼지를 20대 그래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성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게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빨간 것만 나오면 예수님의 피고 막대기만 나오면 십자가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야. 시간을 초월한 그리고 이 문법을 초월한 뭐 그런 교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레고리를 합니다. 구속사를 유지할 때 그 위험이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적 해석이라는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 우정의 모델이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우리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뭐좀 뭐 거짓말해서 우리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모델로 만든 거 모델로 에스더는 참 이 나라를 구한 그 왕비고 우리도 뭐 에스더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라고 해서 머리 아픕니다. 그럼 그건 도덕책이에요, 도덕책. 효심을 이야기하려면 효녀 심청이 낫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범적 해석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범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노아가 술을 취해가지고 막 아주 좀 민망한 그런 일을 당했다. 술 마시지 말자. 틀린 말이 아니죠. 술 취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문학 비평에서 하마수사학적 비평 그리고 구조주의라든지 또 뭐 내러티브 비평이라든지 그 현대문학의 그 단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문제를 그냥 그건 저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는 이게 현대문학의 출발점입니다. 장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오순절날에 설교했을 때에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일, 역사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태로운 것입니다. 독자 중심 해석. 성경을 마치 예술 작품을 생각하고 리차드 기어가 아내를 죽이고 나서 말이야 돌아가면서 신호등이 딱 걸렸는데 파출소 앞이라 그러고 신호가 바뀐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영화가. 근데 자수를 했는가 도망을 간다 모르겠어요. 그건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이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적용과 해석은 다릅니다. 해석은 하나고 적용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독자 중심에서 독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가져가는 그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술작품 작가는 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저술을 하고 기록을 남기다 여기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도를 따라가야지 바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작품과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구속사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정치적인 해석, 여성 해방운동, 페미니스트 해석이라든지 정신분석학적이라든지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다양한 사조에 대해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시대의 사조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론을 쓰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 없는 게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뭐냐?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학적인 방법이라는데 계시 역사라든지 우리는 이 구약 신학이라는 말도 구약 계시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든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틀입니다. 틀.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라는 구조 속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개념들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고 서로 이 상호 보완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하실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한테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오늘의 교훈이 뭘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구속사라 이건 뭐 성령 중심, 기독론 중심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단순한 뭐 언어 분석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걸 끝나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유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관점이죠. 예시를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원래 제가 눈치 없이 막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 눈치 없으면 인간이 가더만은 목사님이 눈치가 너무 없으시네. 한 시간 하고 끝내죠. 뭐. 또 뭐 그래야지 다음에 부를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목사님 등에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만약에 큐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참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또 이걸 보고 아이고 거짓말을 한번 하면 잘못 한 번만 하면 이건 참 대박이 터지는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거짓말 하냐 안 해 그게 아니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계시의 접촉점이 뭐냐 그들이 무자하다는 거예요. 무자하다는 거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접촉점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도 안 되는 큰 민족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그 뭐 사례가 뭐 1장도 안 넘어가가지고 막 뺏기면 뭐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연약한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한 오히려 뭐 바로는 아무 죄가 없는데 벌받고 책망받고 아브라함이 선물을 많이 받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좀 창피를 당하게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 나타냅니다. 인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래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런 말씀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달린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스스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풀뱀 사건을 볼 때 풀뱀 사건 아십니까 혹시? 설교하셨습니까? 그래서 뱀에게 물려고 죽어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잖아요. 뭘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본문을 보면 불뱀을 만들어요. 불뱀을. 그게 키입니다. 불뱀 때문에 죽는데 이 뭐 불뱀으로 산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게 시험덩어리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경험과 고정감과 선있게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거 따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불뱀을 만들어 했는데 불뱀을 살아있는 건 못 만들 독사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을 달았는데 그것을 쳐다보자 믿음의 행위입니다. 합리적으로는 못 봐요. 뭐 본다. 그거 내가 지금 불뱀 때문에 죽는데 지금 그거 본다고 사나?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정화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가장 그 잔인한 죄를 행악자,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십자가, 심판의 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1300년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되는 건 말이죠. 효자가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 걸 알 때 효자가 됩니다. 그거 모르면 철없는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또 나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구속의 메시지를 그냥 넘어가면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욥의 고난이 의인이 고난받는 이런 이야기, 그걸 주제로 삼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는 이집트에도 있고 바벨론에 다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다 있어요. 그런 거. 그거 기록하려고 이 성경이 그 많은 장을 할애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이 말입니다. 욥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참 잘 모르시네요. 내가 세상에 다녀보니까 믿음이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자기 눈앞에 보는 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인간인데, 내가 그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다 목격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욥도 하나님이 행복을 산울로 다 쳐주니까 하는 것이지, 그 행복을 빼앗아가 버린 욥도 행복의 나무가지를 다 정정해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욥이 가진 신앙이 참다운 신앙, 그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욥이 정말 참다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그 증명하는 과정이 욥의 고통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요구를 착착 들으면서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욥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면 뭐 더 이상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증명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짱 회복시켰습니다. 언제 증명이 되었습니까? 욥기 40장 10절, 욥이 벗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옛날 성경에는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 때에 욥이 욥을 회복시키냐고 그랬습니다. 그 욥이 뭐 벗들을 위해서 비는 게 못해라. 우리는 늘 친구들이 기도하는 이래 하지만 그 상황은 벗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뭐 친구인지 왼수인지 몰라도 얼마나 욥을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 멀쩡한 그 친구들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갑니다. 아무것도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이런 사람 잃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갖지 않는 행복을 남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참다운 믿음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고 내가 못 가지면 배 아파 죽는데, 다른 아이들 과외하고 내 아이는 못하면
뭐 불안해 죽을 판인데 내가 가지지 못한 행복을 남이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참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짠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진실한 믿음.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진실한 믿음은 없다. 다 가짜다. 그래 막 흉내를 내는 것이지. 다 급할 때는 다 믿음 버린다. 그게 사탄의 지적입니다. 구원받는 진실한 믿음 없다. 그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압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존재한다. 그것이 욥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거 빼놓고 욥기를 읽으면 그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볼 때에 아이가 없는 사람은 한나처럼 기도하면 된다. 한나는 무장한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의 표본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사람의 한 맺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나의 기도의 메시지는, 기도의 내용은요, 진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구하는, 왕을 구하는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한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한 맺힌 사람을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호칭이 뭡니까? 망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 누구냐?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 군대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노래한 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아이 낳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군사의 행군 소리가 들리고 거기는 기름 부은 왕이 나옵니다. 거기에 왕년에 나본 사람이 있나? 이 사무엘을 놓고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하고 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공수로 보내고 뭐 그름들이 앉히고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오셔서 어떤 세상을 만드실 것인가를 마리아가 노래한 거예요. 그것은 한나의 노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노래한 것은 사무엘이 왔을 때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가 없어서 참 이 한 맺힌 삶을 사네 하나님께서 나의 한을 풀으시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 속에 이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라는 이유가 뭐냐? 산파 역할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적인 관점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모델로 지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는 우리가 참 친구를 사귈 때는 다윗과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귀어야 된다 이래야지만 여기에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동교동창입니까? 갑장입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뻘입니다. 아들뻘. 25살, 30살 차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극이나 역사를 볼 때 멀쩡하게 있는 왕도 다 뭐 내려앉히고 뭐 발랑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판인데 이 왕자가 자기한테 굴러오는 걸 가지고 다윗한테 그 양치기 천박해 보는 그 아한테 말이지 아들뻘 되는 아한테 왕위를 내주고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건 뭐 이 친구도 이건 보통 친구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진짜 내 뺀돈 니 까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뭐 왕위를 주는 그런 친구인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사랑의 관계, 그는 분명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거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미갈하고 다윗하고 막 싸웁니다. 이것은 부부 싸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려면 곤란하게 누가 이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북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정치와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미갈이 보니까 왕이 하는 짓이 보니까 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염치 없는 자가 참 끼노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비꼬잖아요. 조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미갈이 이 다윗에게 좀 채통을 지키면서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면 좋지 않겠나?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쏘아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 천한 계집종 앞에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띄워놓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미갈이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당한 결과가 뭡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다윗이 미갈을 만다고 듣고 왔겠습니까? 자기는 몇 명이나 됐는데 아직 멀쩡한 젊은 아내도 여러 명 되는데 만다고 듣고 왔겠어요?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기 수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왕좌를 늘 노리고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왜냐하면 사울 왕 계통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사실은 다윗은 왕이 정통성 있는 왕이 계승자가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0%.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미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갈을 데리고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모든 것이 평정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미갈에서 아이들 원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것이 미갈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이냐? 자식이 없으면 그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아이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말이 뭐냐? 미갈은 다윗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기록이 돼가지고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비웃는 자가 가지는 최후가 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제가 진도를 떠나가면 여러분에게 미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면 간단한 걸 대답하고 대답 잘 못하는 건 제가 연구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